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의모 먼저 봉독할까요? 8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비춰 보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거울 안 봐도 내가 뭐 안 묻을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잘못되면은 거울을 안 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읽으십시오. 읽고 듣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뭐 꼭 만나지 않더라도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당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도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일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바르게 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구나, 어떤 것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라고 부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보니까 그동안에 못 봤잖아요. 이 말씀을 못 봤는데 비춰보니까 잘못됐네.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정말 이건 기쁨의 눈물이죠.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모든 마음속에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 누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온전히 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씻겨 나가게 되면 뭐 목욕탕 갔다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막 쏟아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해결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기쁨이 막 우리에게 솟아나요. 그럼 그것으로 멈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쁨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해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기쁨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회개하고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얘기로 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해. 그건 뭐냐면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또 역으로 가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는데 그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기쁘니까요.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게 BC 444년 7월 1일 날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서 이 사경에 부흥회 이런 걸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7월 1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팔절 절기예요. 그동안 안 지킨 거예요.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뭐 나무 같다 뭐 같다 직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집이 없잖아요. 정착되어 있는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가다가 이제 그 템퍼러리로 일시적으로 어떤 무슨 뭐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밖에 나가가지고서 초막을 짓고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그걸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이제까지.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왜 사라졌어요? 결국은 이 유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거길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그 잡혀갔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지자가 얘기해도 순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거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는 건 뭐냐? 그 안에 무엇인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회개가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고 나면 또 이제 다음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건요. 12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4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분을 인정하고 막 그걸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은 영혼이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표현, 이 내면적인 표현이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노래로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찬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찬양도 안 되고 뭔가 딱 막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무엇인가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시라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12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했는데 나중에 이게 막 밖에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멀리까지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드렸던 거예요. 봉헌이죠, 봉헌.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기쁨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어요. 왜 니네 집은 잘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져야 되는데 초라하게 짓지도 않고 있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화려하냐 라고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말했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러면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들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기쁨이 없는 거 뭐라고요? 다시 역으로 가면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회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물질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이 사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물질 쓰는 게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돈을 쓰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썼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물질도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네 집 짓고 자기네 먹고 사는 데만 하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한테 한 방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 물질 쓰는 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바뀌어야 돼요. 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추수감사 이렇게 드렸잖아요. 어제도 이제 문자를 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문자를 받. 고맙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지난주 3부 예배를 통해 가지고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하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어려우니까 다 끊었다는 게 거의 다 선교비를. 그런데 청지기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하려고 한다고 해서 고맙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나 그들에게 그 힘이 되었을까. 그래서 뭐 이제 모신 선교사님들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한 번은 줌으로 했잖아요. 페루로 연결했는데 그분들의 그분들은요 한국에 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이렇게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2부 때 모셨던 목사님도 파주에 얘기 있잖아요. 파주에 그 원룸 누가 권사님이 파주 그 원룸을 하나 해줬는데 좀 미안한 거, 이게 오랫동안 체류하니까 미안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닙니다. 때로는 너무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 어제 구미에 갔다 지금 심포니를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간 있겠다고.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삶이 그들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물질 쓰는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달 수입 중에서 내가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나. 나 먹는 데 많이 쓴다. 이 사람은요, 먹는 게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나는 여행 다니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행이 목적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난 뭐 사는데, 집 사는데, 뭐 사는데 이런 거 쓴다. 그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서 이게 삶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쓴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의식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이 막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봉헌을 하게 돼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봉헌이 안 되는 건 왜 그렇다고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는 거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기쁨이 회복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왜요?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뺏어가서 우리가 망가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은 사탄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기쁨이 회복됐고, 기쁨이 회복됐더니 기쁨에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자체가 아니라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삶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기쁨은 회개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제 기쁨으로 우리 순종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의 힘이 생기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기쁨일 수 있는 봉헌의 그 힘도 기쁨에서 나오거든요. 그 힘도 주세요. 사탄은 우리가 기뻐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기쁨의 힘으로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